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 12월 1일 토요일입니다. 12월 1일자 본문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3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한 비유 또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고 힘센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에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에 두었고 또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었는데 그게 포도나무였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가 또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얻으려고 뿌리와 가지를 뻗었다. 하지만 앞에 독수리가 이걸 막아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동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비유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 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계시죠. 수수께끼는 어떤 것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뭘 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자꾸 찾으려고 생각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계속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왜 비유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는 방법, 설득의 방법, 또 말의 전달의 방법,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비유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독수리 나오는데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아주 보면 이런 독수리는 아주 대단한 큰 독수리죠. 이 독수리는 누굴 말하는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 나중에 이제 월요일 날 보면 11절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쭉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국가 문양이 뭐냐면은 이게 국가를 상징하는 엠블럼 같은 거 그거를 보면은 이 독수리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독수리가 아주 강하고 미국도 특히 그렇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하늘의 세계에서는 이 독수리가 제왕인 것이죠. 이 강대국의 면모,
바벨론의 면모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백향목은 다윗의 왕조, 다윗 왕가를 쭉 설명하는 건데 왜 그렇게 백향목이라고 쓸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은 재료를 준비했고요. 어디서 냐면은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재료를 준비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갖다가 지었고요. 그래서 이 백향목 그러면은 뭘 의미냐면 다윗 왕조. 그러니까 다윗 후손으로 솔로몬 이후에도 쭉 이게 나왔거든요. 왕조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말기예요, 말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백향목 높은 가지는 뭐겠습니까? 높은 가지라는 얘기는 왕이란 뜻이잖아요. 백향목 높은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에 바로 전왕 여호와긴 왕을 꺾었다라는 얘기는 포로로 잡아서 어디로 갔냐면은 장사하는 땅이 바로 이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바벨론은 장사하는 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뒀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다가 그것을 뒀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종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죠. 그 땅의 종자 하나를 갖다가 또 꺾어서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옥토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옥토에 수양버들이 있는 위치한 큰 물가에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심었어요. 그거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 종자는 이 여호와긴 후임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심었어요. 큰 물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준설 작업 현장에 끌고 갔다는 건데, 이거는 물을 잘 빨아들이는 곳이니까 거기서 번성하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잘만 있으면은. 근데 그 종자는 뭐냐면 포도나무였어요. 포도나무. 전혀 다른 땅에 옮겼는데 잘 자랐어요. 그리고 퍼져가지고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잘 성장을 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이식을 시켰는데, 이식이 나무로서는 가장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포도나무로 잘 성장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바로 바벨론의 통치와 그늘 아래 있었다. 바벨론의 기대에서 유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8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그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심었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해놓고서 왜 가족을 야곱 때, 요셉 때 전부 다 애굽으로 옮겨버립니까? 아직 민족으로 크기에는 거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죄가 관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직 크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했습니까? 고센 땅. 고센 땅이라는 곳은 뭐냐면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밑에 하류예요. 하류. 풀이 많고,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하찮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왜 중심부에서 떨어뜨려 놨습니까? 애굽 문화의 영향을 더 적게 받기 위한 것이고, 또 여차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 중심부에서 머니까, 가나안하고 가까우니까 갈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백성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서 충분히 크게 하기 위한, 포도나무가 쭉 자라가기 위해서 거기 갖다가 심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도 알고 봤더니 끌고 가서 포로워서 죽도록 고생한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안에서 짓던 모든 죄를 중단하고 거기서 새롭게 잘 번성하게 하려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들 보고 언제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포도나무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튼실한 포도나무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자라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떻고, 너희들이 지금 치유해야 될 태도가 어떻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안 가르쳐 주면은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알고 그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는 건가?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배신이 체질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자, 여기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7절에, 그죠? 이건 앞에 독수리가 아니에요. 바벨론 독수리 말고 또 다른 독수리가 있는데, 이건 역시 만만치 않은 독수리예요. 날개도 크고 털도 많은 큰 독수리예요. 또 다른 이 독수리는 누구일까? 강대국, 당시 전통적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입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근데 이 바벨론에서 지금 그 독수리 밑에서 살고 있는 이 유다 족속이, 이 포도나무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두둑이 뭡니까? 이렇게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언덕 같은 작은 언덕. 조그마한 고랑은 이렇게 판 거고, 두둑은 이렇게 올라 튀어나온 거고. 이 경계가 바로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요거거든요. 옛날에 거기도 아껴느라고 콩도 심고 그랬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얘네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이집트를 향해서 뻗고 가지를 그쪽으로 향해서 뻗어서 이렇게 스그머니 담을 넘어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 이런 식이에요. 지금 누가? 이 유다 족속들이 거기서 물을 받으려고 했다. 얘기는 물은 도움이에요. 도움. 다시 말해서 이 포도나무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 또 다른 힘센 독수리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 보라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모면해 보려고 시도한 거예요. 배신이죠.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특별한 나라잖아요. 그죠?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좀 챙겨줄, 보호해줄 그런 강대국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뭐하고 있어요? 줄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꼴이 딱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독립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어딜 봅니까? 눈치를 봐, 눈치를. 센 나라. 지금은 우리는 이제 미국 편에 서가지고 보고 있는데, 미국도 진정한 우리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정말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 중국도 좀 역대 대대로 하여튼 우리를 괴롭힌 나라예요. 일본은 뭐 만만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러시아는 뭐 편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어느 하나도 편한 나라가 없고 다 강대국이에요. 4대 강국이에요. 전부 다. 센 나라들만 우린 다 모여있어. 어떻게 희한하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정말 민족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꾸 여기 붙어야 되나 저기 붙어야 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줄타기가 성공했는가? 아니요. 발각됐어요. 바벨론이 극도의 화가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배신하고, 시드기야 왕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붙어서 이집트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했던 얘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3차 침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3차 침입해가지고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놨던 시드기야도 두 눈을 뽑히고, 그 열왕기 하에 나온다고 그랬죠. 아들을 죽여버렸어. 보는 앞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바벨론 땅에서 죽었어요.
결국 보복만 당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이제 내일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 얘기할 건데 이렇게까지 도움을 청했던 이집트는 어떻게 했을까? 원래 인심이 그렇습니다.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슬그머니 외면하고 발을 뺍니다. 원래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아쉽고 힘들고 죽겠어요 형님, 그래 도와줄 것처럼 뭐 자기 편 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슬쩍 흘려놓고서 결정적인 순간, 왜? 자기도 군사를 빼면 위험하기도 하고 패배하면 명목도 안 서고 질 것 같으니까 쓱 빼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세상의 인심이라는. 결정적인데 돕지 않았어요. 군사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군사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뺐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줄타기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된 것은 뜻을 이루는가? 아니요. 일단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체질화됐구나.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체질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뜻은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최상의 약속은, 최상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5만 가지 우상을 다 섬기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그치게 하고 또 자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성장케 하려고 바벨론으로 옮겨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옮겨가지고 지금 포로의 형태로 옮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버린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잘 포도나무처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존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청개구리처럼 어기고 엉뚱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네들이 능히 이런 식으로 하면 번성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번성할까? 네 뜻을 이루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큰 독수리, 바벨론 독수리가 이 배신을 알고 너희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겠다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 그래서 죽는 거예요.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포도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냐. 거기서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BC 987년에. 이 포로로 잡혀왔으니 또 힘도 없으니 얘네들 하나 쓰러뜨리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에요. 쉽게 되겠는 거예요. 겉은 바벨론의 보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래서 마지막 10절은 뭐랍니까? 동풍이 부딪힐 때, 이건 하나님이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징계의 바람이에요.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인간적인 꼼수로 이리저리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어떻게 된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조치였어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 극약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도 그냥 게임에 몰두하고 그러면 누가 그런 어느 아빠가 그랬더라. 인터넷선을 가위로 잘라버렸다고 그러던가. 뭐 하여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그 죄악된 삶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였죠?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시키려고 하고 회복을 시키기 위한 전 단계였어요. 만약 끈장을 내버릴 것 같으면 옮길 이유도 없죠.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면 되죠. 그죠? 그냥 그걸로 끝낼 것 같으면. 그리고
끝낼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비유를 왜 얘기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깨닫게 하고 다시 제기를 하고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뜻을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이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우리도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숨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깊은 뜻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 독수리 얘기, 뭐 백향목 얘기, 포도나무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건 비유예요. 그리고 수수께끼도 하고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치려고요? 너네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 형편과 처지 갈 방향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아프게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배신이 체질화되어 있는가. 하나님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도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어가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뭐합니까?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게 성공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결국은 동풍이 불어 실패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뿌리채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64장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예, 그렇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하나님 손바닥 아니죠. 어디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의지하려는 자의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습니까?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웃음꼴만 당하고 뿌리채 뽑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을 때 인생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 외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하나님,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이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저희도 우둔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하셨을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회복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12월의 첫날이오니 이 마지막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약하고 또 기대하는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